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 이민이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순종을 통한 복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했습니다. 제단에서 드려지는 지성물, 봉헌물, 첫 소산물과 초태생은 전부 제사장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게 주시는 이유는 제사장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목과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자신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비록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의 이런 삶은 이스라엘 전체의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분깃과 기업으로 삼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지파들에게 주신 땅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에 그 기업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아무런 몫이 없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몫이 되신다는 말씀은 레위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레위인들도 성막을 위해 따로 구별이 되었고 성막에서 봉사하며 성막 주변에서 성막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동을 할 때 그들은 성막을 걷고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들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준 기업에서 얻은 소득의 11조로 레위인들의 생계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생계는 무엇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의 신앙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 산지에 레위인이 떠돌다가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11조는 레위인들도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가운데 10분의 1은 제사장 아론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두고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직접 수고하고 생산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율법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11조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성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성물을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경고합니다. 끝으로 레위인들이 11조를 거제로 바친 후에 남은 곡식은 그날 모두 해박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몫으로 주어져서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이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한 후 받는 일종의 보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 11조를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11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11조를 구약의 율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구약의 11조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교회를 전적으로 섬기는 일꾼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세워가야 합니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가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드리고 상황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한다면 교회의 재정을 운영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이 자주 변한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11조 제들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마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헌신을 고백할 수 있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11조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책임지고 드려야 할 최소한의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기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성도의 최소한의 헌신이며 고백이며 책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하고 11조를 의무로 강조한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 교회로서는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헌금에 대하여 강요하거나 혹은 부정하게 사용하는 문제는 일부 교회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의 실상을 보면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사례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의 경우 목회자도 세금 보고를 하도록 법을 제정하는 일로 한때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과연 세금 보고할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할 만큼 제대로 사례를 받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의 성도들이 11조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석해서 후원이나 기부처럼 헌금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헌신한 모임이 아니라 종교적 위로와 예배를 위해 참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불편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크게 성장하는 교회조차도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11조를 통해 교회가 지나치게 돈에 관심이 많다고 비난하기 전 내 자신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있는지 헌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교회가 재정을 바로 사용하도록 사용하는 항목과 규모를 보며
실제로 잘 지출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11조를 언급하는 교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지만 그 의도는 얼마나 순수한지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교회에 대한 성도의 책임이 상실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책임조차도 가지기를 원치 않는 마음에서 잘못된 목회자들에 대한 단순한 반감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분별하면서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대해 나의 책임과 헌신은 어떻게 들어지고 있는지 11조를 통해 오늘 되돌아보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11조를 통해 그 지혜를 배우게 하시며 우리의 헌신이 어떠한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11조를 통해 돈에 대한 나의 지나친 욕심은 없었는지, 나의 것으로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는지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11조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11조를 통해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듯이 우리 모두가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물질에 대한 근심 때문에 성도의 의무를 저버리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재정 문제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점검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